새 일을 행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년 다가오는 새해지만 올해는 사뭇 그 의미가 다른 듯 느껴집니다.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나서 우리가 3년간 긴 세월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 급격한 내리막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였고, 철밥통이라고 여겨졌던 대기업 직원들까지 구조조정을 하는 판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다가 세계적 경제 둔화,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금리가 치솟고, 또 이로 인해서 부작용은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 재앙 같은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는 경제적 위기만 준 게 아니라 세상에 소망을 주어야 되고 희망을 줘야 될 교회까지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회복 가능합니다. 하나, 믿음이 무너지고 영성이 떨어지면 작은 시험 앞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저항력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가 준 이 교회 타격이 뭐냐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신종 언어가 생겨나서 교회는 사람이 모여야 살아갈 수 있고 예배드려야 영이 사는데 모이는 것이 죄가 되고 예배가 죄가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교회들도 반타작 이하로 떨어졌고, 요즘 신종 언어 또 중에 코로나가 신종 언어를 참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가난한 성도들이 엄청 늘었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었나? 많이 늘었나? 가난한 성도가 많이 늘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 생각했더니 사람들이 요즘 생각이 거꾸로 되더구만. 가나안을 안 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나가 교회인들이 엄청 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이 많이 늘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일날 교회 안 나갈까 이 생각을 하는데, 교회 안 나가도 되는 법적 근거를 가져버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편안하게 기존의 성도들까지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예배도 예배다 이래가지고 영상 예배 처음에는 드려야지 하다가 된장국 끓이고, 드려야 하다가 이제 밥 차리고, 그러다가 이게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이제는 코로나는 아직도 만연하지만 비대면 예배 이런 거 없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거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교회 성도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정말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지키고 교회가 살아있고 교회가 축복의 요람이 되고 교회가 생명으로 충만하면, 교회가 살아나면 나라와 가정은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근데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무너지면 나라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예배를 지켜내었던 그 중 하나가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나라가 힘들어지고 경제가 힘들어지고 사탄이 왕노릇 할지라도 코로나는 끝이 나는 시간이 온다.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빚어진 많은 문제를 안고 살기 위해서, 숨쉬기 위해서 주님 살아있는 곳으로 몰려드는 시간이 올 것이다. 그래서 불을 꺼버리면 다시
지피기 불가능하다. 불을 끄지 마라. 그래서 예배의 불과 기도의 불과 이 찬양의 불을 끄지 않고 꾸준히 지켜왔던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어둠의 권세가 세상을 뒤덮어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저는 2023년도가 경제적과 사회적인 분위기로는 큰 위기가 닥칠 거라고 경제인들이 다 예상하지만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큰 기적을 베풀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3년도를 맞이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어둠의 기억들과 패배의식들과 절망감과 그리고 무기력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전 교인 3일 금식 성회를 선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통하여 이루실 큰 축복과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제의 모든 어둠도 털어내고 근심도 털어내고 새 그릇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홀리 베슬, 거룩한 그릇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신년도에 3일 딱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며 딱 드리고 나니까 그 해에 제가 꿈꿨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 금식 끝나고 나면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축복이 올 것이고 또 여러분 이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살리는 무리는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히 교회를 통하여 나라를 살립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 가난이 있어 대한민국이 잘 되는 영광을 보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가정도 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뭘까를 고민하다가 첫째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결박을 끊어준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의 모든 결박을 끊어주리라. 이사야 43장 5절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내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리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우상숭배하다가 맞은 결말이 뭐냐면 이방나라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가정도 집도 나라도 인권도 다 말살되고 노예로 끌려가 종살이한 것입니다. 얼마나 슬펐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그들이 그 긴 고통의 세월들을 못 견디어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통곡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너를 무서운 사자의 발톱으로 옥죄이고 얽매이고 있는 바빌론의 사슬에서 너를 끊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쪽을 향하여 북쪽을 향하여 내놓아라. 포로에서 손을 떼라. 내 백성들을 모아라. 다시 그들에게 자유를 주어 그들이 통곡하는 날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또다시 찬송하며 살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에게도 바빌론의 사슬처럼 우리를 조상 대대로부터 묶고 있는 사슬들이 있어요. 가다가 무너지게 만드는 사슬, 영적인 사슬들.
한없는 자유와 맑은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근심 없는 가슴으로 주를 노래하고 싶고, 그리고 주 가까이 다가가 그 품에 안기어 그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온기를 느끼며 내 귓가에 사랑스레 속삭여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교회를 나와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벽이 있어 주 곁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먼 곳에서 슬픈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장벽들이 있어요. 원래 그 사슬과 그 벽들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사슬들이 끊어져야 돼요. 저주의 사슬들, 정오의 사슬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들어진 그 묘한 그 비정상적인 감정의 사슬들, 이런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쫙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봐봐요, 그게 내 힘으로 안 돼요. 사도 바울이 한때는 정말 율법의 노예가 돼요.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가르쳐 업을 삼고 살았던 그 시절에 그는 스스로도 얽매였고 다른 사람을 얽매이게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자기 앞에 무서운 사슬들이 있음을, 벽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법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법이 있다. 내 속 사람은 한없이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거룩함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되어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어떤 벽 없이 주님을 자유롭게 찬양하고 싶은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음을 본다. 내가 행하고자 하는 그 아름다움을 행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노라. 내 영은 주를 향하여 끝없는 아름다움을 꿈꾸지만 내 육은 끝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본다. 나 어찌 된 사람인가? 후회하고 통곡하는 고백들을 하는 장면이 로마서 7장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난 세월 살아가면서 때로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몸부림쳐 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보려고 아름다움을 꿈꿔보지만 막상 살아온 어제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실망스러운 내 자신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사슬이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금식해야 되느냐? 저는 고백한데 저는 참 3일 이런 금식도 너무 많이 시도 많이 하고 많이 했지만 이 금식의 효과가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안정될까? 이게 너무 강한 목마름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독학으로 시작하여 목성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개척을 시작해보니까 너무 삶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 돈 걱정 안 하면 살 수 있는 날이 언제 올까? 밥 걱정 안 하면 그런 날이 언제 올까? 우리 애들 공부나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쌓여 산 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목회를 해도 빨리 성공해서 좀 안정되고 싶고 이사 좀 그만 갔으면, 쫓겨다니는 이사 좀 그만 갔으면 좋겠더라고요. 하나님 땅바닥에 건물 지어가지고 교회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그게 당연한 꿈 같아도 주님 보시기에 불신앙이었더라고요. 돈 걱정하는 한 돈 걱정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아요. 사람 걱정하는 한 사람에서 자유로워지지 아니하고 세상 내일 삶을 걱정하는 날 걱정 없는 삶은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와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음이 있어야죠. 그 믿음이 와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그거 좀 털어보려고 3일 금식을 수없이 했는데 안 떨어지더라고요. (20일) 하고 40일을 하고 나니까 뭐 특별히 하나님이 40일 했다고 뭐 큰 물질을 주거나 막 환경을 막 갑자기 막 그냥 벼락대 천사들 1000명을 동원해가지고 막 그냥 가지고 이런 게 없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막 40일 하면 막 환상을 보느니 막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막 하더니 단 한 번도 저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고 참아라, 참아라, 죽어라, 죽어라. 그래서 나는 죽고만 해서 매일 죽었습니다. 이거만. 그래서 그 믿음으로 다시 바닥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먼저 주신 예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해야 될 일이 생각나면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가보는 거예요. 마치 큰 집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냥 삽 들고 가는 거지. 삽 들고 기접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접하다 보면 누군가가 포크레인 가진 사람이 와가지고 봐주고 가고. 이게 은혜라고. 벽돌을 쌓아야 되는데 벽돌도 없는데 그냥 쌓아서 그 자리에 가다 보면 누군가 벽돌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지금의 가나안이 만들어졌어요. 이사야 58장 6절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이번 여러분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멋있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 금식을 드려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미래를 묻고 있는 모든 저주의 사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끊어지면 돼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의 사슬이 끊어져야 되고 두려움의 사슬이 끊어져야 되고 염려의 사슬이 끊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질 때 역사하는 거지 불쌍하다고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심은 하나님의 역사를 마비시키는 마약과 같은 거예요. 다 털어내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그냥 예배 드리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내 자녀에게 임한 결박들, 가정에게 임한 결박들을 끊어주실 줄을 믿고 이번에 하나님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어준다.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어찌할 수 없는 어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이 어찌할 수 없는 어둠들이 있다고요. 그게 끊어져야 나를 수 있고요. 끊어져야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이 금식 기간을 통해 다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올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는 큰 토약의 해가 되게 하리라는 확신이 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난 3년은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어요. 정말 이 코로나가 교회를 삼켜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사실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에요. 아멘. 창조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면 예배를 드리면 정부에 의해서 교회가 망하게 되고 예배를 안 드리면 영적으로 망하게 되고 두 가지 다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다가 외부적인 힘에 의하여 교회가 무너지면 그것은 떳떳하다.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고 스스로 영적으로 손을 놓아버려 죽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떳떳하지 못하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드려서 우리 교회 지켜가자. 왜 그래서 하나님이 핍박 주시고 뭐 하면 그건 오케이다. 예배 드릴 때마다 참 많이 불편했죠. 핍박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를 가르는 시간도 되었고요.
이 기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기간에 숱한 건축 현장들이 무너지고 건축 안 해도 교회들이 다 무너지는데 저희들 그냥 그 코로나 기간에 막 3년을 공사해서 이제 정확하게 아웃룩한 성전이 지어졌어요. 여러분, 이건 예배자가 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큰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큰 은혜를 내리실 건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면 가정이 삽니다. 거꾸로 교회가 죽으면 나라 망하고 교회가 죽으면 가정 망합니다. 살아있는 교회 나오면 살아나게 되고 죽은 교회 가면 죽게 되는 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희 교회 나름대로 살아나려고 살아있으려고 무던히 노력했어요. 무던히 노력한 결과 지금에 이르렀는데 여러분, 교회를 우리 교회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여러분 서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0절에 보니까 장차 들짐승 곧 성냥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렴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그 고통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니까 그 절망에 빠져 희망, 한 줄기의 희망도 없는 그들에게 뭘 말씀하느냐 하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냥 들짐승들과 성냥과 타조도 너희들을 존경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성냥과 타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여러분을 깔보고 우습게 보고 그들의 힘을 우리 짓밟고 침뱉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랬던 그들이 우리를 존경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여러분이 원수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게 되고 여러분을 깔보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송도에 개척 왔을 때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초라하게 가는 교회를 시작했을 거예요. 그 어떤 이런 장식이 없었어요. 그냥 삼각 그대로 허연 벽에다가 그냥 강당도 조용하게 조그마한 이거 하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봐봐요. 10년이 지나고 지금이 왔을 때 순간순간 축복했는데 어제는 목사님이 인천의 목사님 제가 시청에 공무원들 잘 아는데 목사님 전도했어요. 그래서 송도 관한교회 가라고 했대요. 하도 아니 전도해서 목사님 교회 데리고 가야지 왜 우리 교회를 보내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송도 가나안교회는 보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저는 막 자랑하고 싶다고 막 송도 가나안교회는 하여튼 보내고 싶다고 이러죠. 내가 그래서 끌끌끌 웃었어. 목사님 교회를 부흥시키라고. 그리고 지방에도요 목사님들이 막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보냈나 그 목사님들은 몰라요. 전 저를 이제 방송에서 보고 그러신지 몰라도 느끼는가 봐. 송도 가나안교회 가면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왜 그러느냐면 우리 맨날 이거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해주신다고. 이해가시면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가정 속에 뭐냐면 이런 거지. 어떻게 우리를 우습게 보고 짓밟고 침뱉는 사람들 우리를 존경하게만 광야의 길과 사망의 강을 내준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불가능을 축복을 바꿔버린다는 거야. 기적으로 다시 인생을 바꿔준다는 거지. 이해가시면 아멘.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가정 속에 뭐냐면 이런 거지. 어떻게 우리를 우습게 보고 짓밟고 침뱉는 사람들 우리를 존경하게만 광야의 길과 사망의 강을 내준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불가능을 축복을 바꿔버린다는 거야. 기적으로 다시 인생을 바꿔준다는 거지. 이해가시면 아멘. 저는 송도 와서 제가 후발주자거든요. 3년 후 왔으니까
주변의 교회들, 삼각교회들이 30개 있었고 기존에 지었던 교회들이 성같이 2개가 더 멀뚱히 있었어요. 일어설 가능성이 제로였잖아. 그런데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진실하게 예배만 드린 거예요. 하루에 2번씩 매일 예배만 드린 거예요.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지금의 송도 가나안교회를, 그래서 기독교 매스컴의 송도 가나안교회는 희망의 아이콘이다, 딱 그러잖아요. 계속 예배했습니다. 슬프도 예배했고 낙심돼도 예배했고 너무나 힘든 일들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올해 들어서 저한테 너무 많은 짐을 지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여러 가지 일을 맡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상한 사람도 만나고 짜증나는 사람도 만나고 정말 가슴 아리한 일도 정말 내가 표시를 안 냈지만 많았었어요. 근데 어제 정말 사뭇 궁금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복기를 하는데 모든 성도들 다 뽑아가지고 마지막 이제 제가 준비한 헌금을 드리고 이제 몇 개 이게 남았더라고. 일부러 이거 조작조작 안 하고 눈 감고 탁 집었어요. 탁 집어가지고 무슨 말씀일까 딱 봤어요. 이전까지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복주고 복줄 거라, 막 이게 좋은 말씀만 했었는데 어제는 탁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 아멘 했어. 아멘 했어. 그래서 끌끌끌끌 웃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해는 세상은 다 죽는다 해도 우리 가나안교회와 성도들은 살립니다. 하나님 그냥 공짜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금식을 기쁘게 하십시오. 행복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셔서 우리 잘 돼야 되잖아요.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방팔방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지금은 좁아서 다 못 들어요. 저기는 막 3,000명씩, 5,000명씩 이렇게 막 하면 한 2만 명, 3만 명까지는 얼마든지 가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고 열심히 복음 전하시고 생명의 불꽃을 그냥 확 퍼뜨려서 하나님의 큰 역사의 중심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자녀들이 일어날 것이고 교회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가 다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안에 큰 축복의 꿈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금식은 공짜 없어요. 한번 해보시라고. 올해 여러분 정말 이전에 없었던 은혜가 분명히 올 거예요. 꿈 좀 꾸기를 바랍니다. 아멘. 꿈 좀 꾸보세요. 꾸보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에 서게 될 것이고, 여러분 인생에 광야의 길이 생길 것이고, 사막의 강이 터졌어 여러분 그것을 마시게 될 것이고, 너무 좋아서, 너무 황홀해서, 너무 기가 막힌 축복에 쌓여서 하나님을 춤추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영광의 중심에 설 줄 믿고 이런 일이 있기를 축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